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3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깁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깁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장관이나 지사나 모두 다 주민들을 섬기는 모습들입니다. 독재주의 국가에서는 왕이나 장관이나 지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백성들을 마음대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회의원들이나 모두 다 국민의 투표를 받아서 그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을 잘 섬기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당선이 안 되죠. 근데 하늘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능력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자가 능력 없고 권력 없고 약한 자를 잘 받들어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그것이 하늘나라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 정신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어느 곳에 가나 환영을 받고 기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고 집이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군림을 하면 많은 원수를 사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대적하게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돈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없는 사람들을 정성으로 섬기는 이런 일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받들어 섬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을 섬기면 남도 나를 섬깁니다. 우리 가정에도 한 가지예요. 남편이 호령을 하고 명령을 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보고 내 명령에 순종하라 나를 따르라 하면 면전복배라고 합니다. 얼굴 앞에서는 별 도리 없이 그 위험에 고개를 숙이고 따라가지만은 뒤에 가서는 손가락질하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정의 남편이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을 잘 돌봐주면은 자동적으로 그 아내도 남편을 열심으로 섬기게 되고 자녀들도 부모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늘나라 법칙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대접을 하면 그 사람도 나를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편의점을 하든지 문방구를 하든지 구멍가게를 하든지 일반 장사를 하든지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을 지성으로 섬기면 좋은 물품을 가지고 값싸게 또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섬겨주면 그런 대접을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상점에 와서 물건을 사게 돼요. 내가 섬기면 또 저쪽에 와서 날 섬겨주고. 그러나 물건을 값비싸게 하고 속이고 그리고 서비스도 잘해주지 않으면 누가 와서 그 물건을 사주겠습니까? 좌우간 어떻게 되었든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외면적으로 친절한 백성은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에 가면 참 그 친절은 가히 간을 빼먹을 정도로 친절합니다. 실제 내면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지만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학교 교육이 친절을 베푸는 일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내 조그마한 국토에서 많은 사람이 섞여 살려니까 서로 친절을 베풀지 않고는 늘 부딪혀가지고서 나중에 싸움하다 다 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살 때는 서로 양보하고 친절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미국같이 저 넓은 곳에 띄엄띄엄 사는 사람들은 뭐 자기 중심으로 자기 고집대로 살 수 있죠. 부딪힌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처럼 좁은 국토에서 이 많은 사람이 사는데 그저 늘 가면 부딪히고 밟히고 늘 합니다. 그럴 때마다 치고 받고 하면은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멍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많이 살고 땅이 좁을수록 사람들은 서로 말도 친절한 말을 하고 태도도 친절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비켜가는, 그래서 함께 공동체로 사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일본의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점포에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포 주인이 아주 물건이 없으니까 미안하다 그러더만 조금 기다려요.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백화점 점포에 전화를 걸어가지고서 내 물건이 사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자기 점포를 두고 내 손을 잡고 그 백화점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는 길을 건너서 또 상당히 걸어가서 그 다음에는 또 지하로 내려가서 그 점포까지 데려다 주면서 내내 가면서 나보고 미안합니다. 길이 멀어서 미안합니다. 미안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점포에 가서는 이분이 우리 상점에 온 손님인데 우리 집에 물건이 없어서 당신에게로 데려왔으니 잘 좀 돌봐달라고. 그러나 난 또 가면서 또 미안하다 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물건을 사고 난 다음 그 친절에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서 내가 도로 그 점포로 돌아가서 쓸데없는 물건을 샀다고. 쓸데없는 물건.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친절히 해주니까, 나를 섬겨주니까 나도 그 보답을 할 수밖에 없어. 제가 세계 여러 곳에 여행을 하는데 다니면서 보면 가장 친절이 없는 곳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가면 점포에 들어가면 오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요. 니 사든지 안 사든지 자기들끼리 그냥 이야기하고 잘 오십시오 말도 안 하고 퉁명스러고 그러죠. 그리고 한국 사람은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가운데입니다. 친절 안 한 것도 아니고 친절한 것도 아니고 봉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은 그런 중간쯤 자리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배워야 될 것은 친절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남을 섬기겠다. 뜨거운 마음으로 섬긴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나를 섬긴다. 그 친절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세계화 시대에 친절을 배우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온 세계가 한마당에 경쟁을 하는데 나에게 친절 안 해주고 나에게 잘 섬겨주지 않는데 내가 뭐 거기 가서 물건을 사든지 이지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친절하고 서비스 잘해주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의 모든 상업이나 모든 정치나 다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는 이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명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척 다가오면 여기 이제 주일마다 국회의원들 많이 왔습니다. 요 사이는 눈을 닦고 봐도 안 보여요.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쯤 되면 와서 여기 와 앉아있고 그냥 얼마나 친절하게 허리도 굽히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찬바람이 싹 불고 빠지다고 나면은 그 다음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저는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내게 점이 다 찍혀 있어요. 아무리 와서 친절을 해도 너는 가짜다. 너는 언제나 표 보고 절하지 날 보고 절하는 것이 아니고 표 보고 교회하는 것이지 예수 믿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니까 너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그러나 평소에 그런 것 없이 교회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받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탁을 안 해도 선거 기간이 되면 저 사람 위해서 찍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난다고요. 특별한 경우에 친절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늘 친절하라고요. 평소에 남을 섬기라. 그러면 나중에 내가 섬김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들이 와서 섬겨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섬긴 것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몸을 쓰시고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데 그냥 섬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여러분과 나를 섬겼습니다.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덮으시고 그 몸을 찢어서 붕대로 만들어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렇게 섬겨 주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 주셨으니 그 뜨거운 사랑에 우리가 감동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내가 말하는 것은 목사가 되면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목사나 전도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성도를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또 교회 장로가 되면 평신도 중에서는 제일 어른인데 제일 어른이 될수록 성도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장로들이 되면 다 우리가 섬겨.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런데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평신도들이 원망을 합니다. 장로가 아닌 집사나 안수집 살 때는 그렇게 친절하고 열심히 하던 분이 빠지만 달면은 그때부터는 섬기지 아니하고 목에 힘주고 큰 소리하고 다스리려고 한다. 우리 교회는 이 지구장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장 장로들 다 잘 하시는데 100명 중에 98명은 잘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두 분은 굉장히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을 주어가지고서 그래가 그 지역장 구역장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고 그 눈물을 흘리게 하고 호소한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권사님들도 한 가지입니다. 권사님들도 권사님이 되었으면 이제는 그 어른이니까 어른일수록 점잖하고 주를 섬겨야 돼요. 그러면 다 존경하죠. 근데 권사님이 막 와서 막 지역장 구역장 자꾸 간섭을 하고 취업받고 자꾸 욕이나 하고 고집이나 부리고 하면은 모두 다 저 놓친데 이제 완전히 치매에 걸렸다 그래가지고서 협조를 안 해요. 그냥 뒤돌려 버리고 이래가 구역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찌한지 우리는 모든 면에서 높아질수록 섬기는 사람이 된다. 높아질수록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 높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높으려고 한다고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높여줘야 돼요. 사람들이 높여줘야 높여주지. 내가 높으려고 한다고 높여줍니까? 내가 사람들을 잘 섬기면 사람들이 다 높여주지 않아요. 이러므로 높은 데 있는 사람일수록 깊이 회개하고 섬기는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늘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죠.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섬겨야 된다는 이 사실은 만고의 진리인 것입니다. 12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 거의 같은 맥락의 의미입니다. 자꾸 와서 자기 자랑하면 문제가 되죠. 지금 어제 대전 고금장으로 발령된 분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큰 발언을 했어요. 그것은 조폐공사 노사 분쟁을 검찰에서 유도했다. 이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 정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대낮에 폭탄주를 내리마시고 술이 벌거이 취해가지고서 신문 기자들 앞에서 자기 자랑한다고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해서 온 나라가 지금 들썩하고 자기도 목이 날아가고 파탄되었다. 오늘날 여러분 고급 공무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폭탄주 마시는 게 문제입니다. 폭탄주를 내리마시고
위스키를 몇 잔 마시고 얼굴이 벌겋게 돼가지고서 그리고 입에 나오는 대로 막 해적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도 망하고 온 나라를 떠밀썩하게 만들어요. 정말로 술이 사람을 망칩니다. 술을 먹으면 얼마 전에 술이 사람을 먹어요. 제일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쳐버려요. 맑은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도 힘든 세상에 술 먹고 얼근히 취해가지고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를 높이다가 완전히 자기만 낮아진 것이 아니라 온 정부를 국민들 앞에서 낮춘다. 우리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입니까? 아름다운 천사. 하나님의 거룩함을 덮는 거룩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동해가지고서 그만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게 없습니까? 우주에서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주인인데 하나님은 똑같이 주권자가 돼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허락하겠어요? 그래서 그 루시퍼를 하나님이 더럽게 내가 쫓아버려요. 그 루시퍼는 자기와 반역하는 하늘나라 천사 3분의 1을 거느리고 쫓겨나서 이것은 마귀가 되고 타락한 천사가 되고 귀신들이 돼요. 아담과 하와도 한 가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주었으면 그로서 감지덕지하지. 이 땅의 왕으로 만들어 놓았었으니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정복하도록 만들어주시니 감지덕지해야 될 것인데 어제 언감생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역시 타락한 루시퍼가 똑같은 교만으로 꾀했거든요. 네가 선악을 하는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어디에 하나님처럼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면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실력은 없으면서 하나님처럼 되려면 되나요? 그런데 그만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와의 게임에 아담조차 같이 합체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고 오늘날 이 세계가 이처럼 영적으로 죽고 심적으로 파괴되고 병들고 저주받고 고난받는 세계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만하면 패망이 다가오고 거만하면 넘어집니다. 인류는 언제나 바벨탑 교훈에서 배워야 돼요.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 와서 우리가 탑을 쌓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고 지면에 흩어짐을 피하자. 하나님이 너희들은 다 지면에 흩어져 살아 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그들은 모여서 탑을 쌓았으나 결국에는 그 탑이 무너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날 이 나라도 하나님 없이 교만해지면 그 나라가 망합니다. 공산주의 망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망하지 않습니다. 과거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어느 개인이나 민족치고 교만하고 높아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겸허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사람은 지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살아야죠. 하나님처럼 동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렁텅이가 말로 닿을 수 없는 깊은 구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리는 지은 자를 위해서 종살이하고 섬기고 모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봐주고 사랑해 주시면 자기를 높이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높이면 벌써 사탄의 성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망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상으로 왔음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언제나 몸을 낮춰야 돼요. 눈도 낮추고 마음도 낮추고 몸도 낮추면 하나님이 자꾸 높여주십니다. 그럼 자꾸 마음과 몸을 낮추어도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요번에 여러분 낮추지 못한 여성들 때문에 남편 장관 목이 날아간 사람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좋은 옷 그거 입으면 천사가 됩니까? 선녀가 됩니까? 자기 남편이 장관쯤 되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다 주목을 합니다. 그런 장관집 부인들이 지금 우리 한국의 IMF 경제 파동으로 어렵고 실업자가 150만이나 길거리에 방황하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 대중의 원망과 불평이 많아서 전부 마음에 어느 누구나 하면 걸려봐라 환풀이 하겠다 그런 마음이 되어 있거든. 국민들이 걸리기만 해봐라 한풀이 하면 하겠다. 그런데 장관 부인이 때를 지어서 인류 이상집에 가가지고서 민국 코드를 입었다 안 입었다, 어떤 사람은 입었다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손에만 걸치고 댕겼다. 그게 입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걸치고 댕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때를 지어 댕겼다는 그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국민들이 지금 참 마음에 좌절감에 빠져 있고 고통 속에 있으니까 어느 누가 한번 걸리면 환풀이 하려고 있는데 이런 게 걸리니까 얼씨구나 좋다. 그래가 폭발을 해서 부인들의 그 겸손하지 못한 겸허하지 못한 생활 태도 때문에 남편들 목이 말라. 일평생에 이루는 성취가 물거품으로 무너지고 말아. 장가 잘 가야 돼. 정말로 장가 잘못 가면 참 큰일이야. 이거 보통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아예 헤어지려면은 젊을 때 애들 때 없을 때 헤어지면 모르겠는데 아들 딸 장가 시집 다 보내놓았죠. 또 시집 장가 갈 애들 있죠. 그때는 헤어지지도 못해. 평생의 원수야 원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겸허하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겸허하게 돈을 사용해야 돼.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겸허하고 낮아진 마음으로서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 그러면 오래 가요. 그러면 그 권세도 오래 가고 그 돈도 오래오래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 좀 벌었다고 막 총 나가라 칼 나가라고 막 어시되고 이러면 대부분의 주위에 원수가 많이 생겨나고 파탄이 이릅니다. 사람은 높아질수록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되고 부유할수록 돈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도 안 가집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은사 받고 난 다음 나는 막 지혜의 말씀에 있다, 지식의 말씀에 있다, 문별이 있다, 방언한다, 통역한다, 예언한다,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 나는 기적의 은사가 있다,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막 떠돌고 다니면 얼마 있지 않다가 넘어집니다. 은사는 받으면 자꾸 감춰야 돼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자꾸 감추고 꼭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지 내게 은사가 있다고 막 자랑하면 마귀가 와서 빼앗아갑니다.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동료들 목사들 중에 나는 무슨 은사가 있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는 70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호함을 쳐지. 그러더니만 70번 뒹굴면서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자랑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은사 받고 하나님 복 받는 사람도 자랑하지 말아요. 자랑하면 마귀가 달라듭니다. 나는 그 비싼 다이아몬드, 물방울 다이아몬드니 개쓰는 것, 그런 거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보면 고급 다이아몬드 여기 걸치는 것이나 손에 끼는 것, 실제는 그걸 못 끼고, 그거는 금고에 넣어놓고 모조품을 하고 끼고 다닙니다.
그거 실제로 못 끼고 다닐 바에야 말라고 사노. 근데 그걸 금고에 넣어놓고 모조품 가지고 다니면서 실제는 은행 금고에 있다. 실제는 우리 집에 있다. 그러고 자랑되기는 도둑놈이 가가지고서 냉장고 문을 열고 생선 속에서 끄집어내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출 데가 없어 생선 속에다 감춰놓습니까? 자랑하면 안 돼요. 무엇인지 자꾸 좋은 것이 있으면 자꾸 그건 감춰야 돼요. 감춰야 돼요. 높을수록 자꾸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망고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면 우리 개인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의 사회생활에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칭찬을 받고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 교인들에게 굉장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은 이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면 무시무시한 심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지만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8가지 복, 8복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같은 교법사 같은 위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7가지 화를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 저 하늘 높은 낮에서 수염이 허연 영감같이 앉아가지고 무엇인지 허허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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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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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한 오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서 선택해서 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그들이 하나님 믿고 순종할 때는 세계 어떤 가는 축복을 주었지만은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할 때는 하나님이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종족으로 주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한 만큼 그 다음에는 배반하면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 만큼 배반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한결같이 믿고 사랑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반드시 보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일단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믿었으면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부어주십니다.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나갑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품에 품고 돌보아주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반역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서 심판받겠지. 물론 그때는 단호하게 심판하지만 이 땅에 벌써 살 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기에 외식하는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예 세리들은 아주 미움을 받지만은 그러나 세리들이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는 솔직히 늘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 교인과 죄인 두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왔는데 바리새 교인은 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시여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다 드리고 저 뒤에 있는 저 세리같이 죄도 짓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저 뒤에 앉아가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둘이가 나가는데 예수께서 바로 솔직히 고백한 죄를 고백한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선자를 제일 미워하십니다. 정직한 죄인을 하는 불쌍히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리 같은 이런 죄인, 그러나 또 창녀가 성경에는 그리스도에게 용서하는 창녀가 많습니다. 정직한 죄인이에요. 나는 창녀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그 발로서 눈물을 씻고 머리로 닦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정직한 죄인은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위선자는 주님께서 철저히 미워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위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 죄를 하나님께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면 용서를 받지만 타당화를 하면 버림받습니다. 죄 지은 것을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자꾸 남에게 돌리고 그 죄를 실제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잘 알죠. 자녀를 길러보면 자녀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불러가지고서 너 이거 잘못했다. 그러므로 이거 고치라. 그러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런 자녀가 별로 없습니다. 일어나가지고서 엄마가 일렀지. 엄마가 아버지께 일렀지 않느냐? 참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아버지의 꾸중을 들으면 거기에서 깨어지고 회개해야 하는데 나가가 엄마에게 책임을 드립니다. 엄마가 아버지께 다 일러 바쳐가지고서 날로 꾸중 듣게 한다. 언니가 일렀지, 동생이 일렀지. 이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죠. 그럼 잘못한 건 자기가 회개해야 되겠는데 안 하더라고. 나도 애를 셋 길렀는데 기른 동안에 잘못한 거 꼭 꾸짖으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나가가지고서는 엄마가 일렀다 그러고 형이 일러서 그렇지. 네가 고자질했지. 그렇게 하고 스스로가 잘못했다고 깨닫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도 꼭 항아지더라고. 또 내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잘못한 것을 내가 불러서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했다 그러니까 당장 내 앞에서 누가 그럽니까? 누가 일렀지요? 아니 제가 잘못했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내가 회개해야지 그런데 그러지 않고 꼭 누가 목사님이 와서 고자질 했죠. 나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지적받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누가 고자질한 것도 아니고 누가 찔른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 내가 잘못. 회개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깨어지고 회개하는 심정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타당화하고 위선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다윗같이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사람도 다윗은 당장 회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당장 용서했지만은 사울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죄도 안 지었는데 꼭 타당화했다. 백성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타당화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하면서 나 때문에 꼭 무슨 말이 있거든 이건 나 때문에 그렇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나 때문이라 해야지 꼭 우리 마누라 때문에 우리 이웃 사람 때문에 그랬다. 요거 아담 하와 우리 조상에게 잘못된 거 배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내 에서가 외롭다고 아내를 만들어 주었는데 선악과 따먹을 때는 둘이가 인정이 있어가지고서 너 먹으라 나 먹으라고 따먹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땡땡이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하와가 깨물어 내가 먹었나. 하나님조차도 책임을 덮으시어서 하나님 때문에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버림받지 않았어요. 그때만 그냥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으시니 용서해 주옵소서 했으면 아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만 했으면. 그런데 자기 타당화하다가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지금도
절대로 내가 여러분께 부탁하는 것은 타당화하지 마십시오. 내가 꾸중을 들을 때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깨져.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입니다. 만일 죄 없다 하면 우리가 거짓말한 자가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 성경을 복사하는 이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신 것입니다. 속으로는 죄가 꽉 들어 찼으면서 겉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예복을 입고 의식을 차리면서 아주 위대하고 잘난 사람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역질이 난다는 것입니다. 구역질이 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 문을 사람 앞에 닫는 것은 천국 문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천국 문인데 예수님을 배반했으니까 그냥 천국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는 것도 전부 막아요. 예수 못 믿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예수 믿으면 이단이다. 그래서 자기만 천국 문을 닫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위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 교인, 이 사두개 교인, 서기관, 이러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 문으로 오신 예수님을 쫓아버렸으니까 천국이 없어졌잖아요. 다른 사람도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전부 못 들어가게 막잖아요. 여러분, 천국 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찾아서 돌아다녀봤자 못 찾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문이니, 예수님이 천국 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지어서 에덴에서 닫아버린 그 천국, 그때 이후로는 천국을 아무리 찾아봤자 문이 없어요. 하나님 문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문을 열은 자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다 청산하고 당신이 천국 문이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주의 이름만 부르면 기도할 때 천국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넣습니다. 들어가서 복을 얻고 나와서 섬기고, 들어가서 꼴을 얻고 나와서 섬기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다른 천국 문을 아무리 두들겨봤자 없어요. 교회도 천국 문이 아닙니다. 교파도 천국 문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천국 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여러분 속에 천당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은 예수 이름 부르면 천당문에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은 바로 천국문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기 때문에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얼마나 중대한 죄를 짓는지 몰라요. 15절요.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다. 이 유대인들은 유대 교인을 만들려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온갖 일을 다 합니다. 유대 교인을 만들려고. 그 유대 교인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끔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차라리 유대 교인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 교인을 만들어 가지고서 유대 교회에서는 철저히 예수를 못 믿게 함으로 무시무시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듭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여러 번 갔습니다. 정부 초청으로 2번 갔고 또 우리 교회 대회 때문에도 가고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이스라엘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성경을 읽고 여기 있는 이스라엘과 여기 있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훨씬 이스라엘 땅에 가는 것보다 좋은 것이
그곳에 가면 이 이스라엘 정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보존하지 않아가지고 혼돈을 만들어 놔가지고서 일부러 예수 믿는 사람들 불신앙하도록 혼돈을 만들어 놔가지고 가보십시오. 갈보리 산이 여기가 갈보리라 했다가 저기가 갈보리라 그러고 여기가 예수 무덤이라 했다가 또 저기가 예수 믿으라고 뭐가 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가면 마음에 실망이 당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무덤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적지들을 전부 다 형편없이 보관해 놓아가지고서 아주 실망이 됩니다. 오직 실망되지 않은 것은 갈릴리 바다만 실망이 안 돼요. 그건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배가 있으니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다녔구나.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만 은혜가 되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그 사적지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돈을 벌어먹습니다. 돈을 막 아예 깝대기를 베껴요. 내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영국의 북부 아이리슈 사람들이 굉장히 짜답니다. 근데 아이리슈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왔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려고 하니까 그 유대인 배상옥이 하는 말이 한 사람 앞에 50불씩 내라 그러거든요. 아니 여기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는데 왜 50불이나 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탈락하던 50불씩 내라길래 그때 아이리 사람이 손바닥을 탁 쳐. 왜 예수님이 물으로 걸어간지 이제 알겠다. 이렇게 비싸니까 물으로 걸어가야지 배를 타고 가시겠냐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쩌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흔적을 돈으로는 팔아먹으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제가 예루살렘 시장 방문해가지고 시장실에 가시도 내가 한번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안 돼요. 기도하지 마시오. 내가 이스라엘 문화공부부에 가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목사인데 기도 한번 합시다.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이단입니다. 베드로가 실수를 해서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독교를 만들지 말아야 될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요. 미국이나 소련이나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은 많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만은 이스라엘 본토에 들어가서는 정말로 그렇게 철저하게 기독교를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들은 유대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온 천지를 헤매면서 전도를 하고 노력합니다. 유대교인이 딱 되면 철저히 지옥의 자식으로 만듭니다. 다시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없도록 교육을 시켜가지고서 그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듭니다. 16절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된 인도자. 눈을 뜨고 인도하기도 어려운데 눈 감은 소경이 인도를 하면은 여러분 그를 따라가면 모두리 다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 뜬 지도자가 돼야지. 눈 감은 지도자가 되면은 어떻게 이끌어 나가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이나 이 서기관들은 소경된 인도자라고 말하십니다. 눈 감고 이끌어가는 인도자요. 그럼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면 뭐 모조리 다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소경된 인도자냐? 구약에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데 맹세로 언제나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뭐 그대로 끝이에요. 그리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 맹세하고 안 지키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다 같은 사람 보십시오. 입다가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전쟁에 이기고 집으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 나오는 사람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먼저 나오는 사람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이겼어요. 그래서 금이 환영합니다. 근데 아마 입다는 생각하기를 집 대문을 열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뛰어나온 게 뭡니까? 개가 먼저 뛰어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집 개가 뛰어나오면 개 잡아가서 그냥 번제로 드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것이 무난동녀 외딸이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전쟁에서 뛰어나왔다가 좋다고 무난동녀 외딸이 좋은 옷을 입고 북을 치면서 먼저 나오니까 아버지가 그냥 대문에서 설석 주저앉았어요. 이놈아, 네가 아버지를 절망케 하는 놈이로구나. 개가 먼저 나오는지 닭이 먼저 나올 게지. 왜 네가 먼저 나왔느냐? 이제 너는 살지 못한다. 내가 너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다. 원래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맹세는 그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무섭습니다. 더 앞섭니다. 먼저 나온 사람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다니까 별 도리 없이 그 딸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만큼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훗날에 예수님께서 말하셨습니까? 하늘로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았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맹세하고 난 다음에 안 지키니까. 안 지키면 그 안 지킨 만큼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고 해요. 이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쭉 읽어보세요.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는 기어코 지켰습니다. 맹세한 것은 기어코 지켜요. 어떤 손해가 나도. 못 지키면 심판을 당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쉽게 서약하는 사람 많습니다. 더구나 젊은 사람들 일생을 바쳐서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될 사람은 손들고 나오라고 막 부흥회 때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니까 손들고 나와가지고서 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남 뜨거운 열기가 식으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나 그 맹세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그만 선교사도 안 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일평생 내내 그게 짐이 돼가지고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서 거짓 맹세했으니까 안 했으면 괜찮은데 거짓 맹세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부담과 심판을 느껴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처녀 한 사람이 와서 자기는 청년에 있을 때 그냥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동해서 일평생을 시집 안 가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열기가 식어지가 애인이 생겨서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너무 고민스러우니까 내게 신앙생 나왔어. 목사님 나는 이제 결국 시집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가지고 서약을 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 괴롭다. 그래 그럼 어떻게 했냐? 맹세 지키겠냐? 못 지키겠다. 그냥 시집 가야 되겠다. 그럼 그때 왜 그랬냐? 그때 뭐 한참 열기가 돋아가지고 그냥 그때 약속을 그렇게 해버려. 맹세를 해. 거대한 부담이 됩니다, 이제는. 거대한, 그 때문에 그가 천당에 못 가는 건 아니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천당을 가겠지만은, 그러나 처음 하나님께 약속을 해놓고 난 다음 그걸 어겼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쟁이거든요. 그 맹세를 하고 그것을 어겼으므로, 그날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그 다음부터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너 맹세하고 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가 뭘 또 하나님께 또 구하느냐? 무시무시한 마음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예 그런 부담을 걸머쥐고 일생을 살지 말고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 두고도 말고 땅을 두고도 말고 예루살렘을 두고도 말고 맹세하지 마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맹세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서약하지 말라고요. 맹세하지 말고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지. 그 이상을 더 뛰어넘어가지고서 맹세를 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그거는 참 문제가 됩니다. 서약이라는 것이 맹세인데요. 서약이라고 하는 건 약속이라고 하십시오. 약속.
나는 결혼식 할 때도 부부간에 맹세 안 시킵니다. 주님이 맹세하라고 하는 게 약속을 해. 너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어서 일정한 부부와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약속하느냐, 서약하느냐 말 안 합니다. 서약은 어기면 이거는 무지무지한 범죄가 됩니다. 약속은 잘못하면 깰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혼하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 주례해주고 난 다음 이혼한 사람 많아요. 서약하고 난 다음 이혼하면 그는 한평생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약은 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서약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구약시대는 많이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서 맹세를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은 맹세했다가 안 지켜도 괜찮다.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서 맹세하면, 성전 안은 제단이 금제단이 많습니다. 금촉대가 있죠. 그 다음에는 금향로가 있죠. 또 금으로 만드는 진설대가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법궤는 완전히 금으로 샀습니다. 성전의 기명은 금이 많아요. 그럼 성전을 가지고 맹세한 것은 그건 안 지켜도 괜찮다. 그러나 성전 안에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큽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금이 큽니까? 성전이 더 위대하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금촉대도 있고 금향로도 있고 진설병도 있고 그 안에 지성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포용한 성전이 더 위대하지. 그 안에는 금이 더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금으로 맹세하라? 그것은 이 사람들이 돈벌이 하고 싶어가지고서 하나님께 맹세할 때 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단에 넣고 맹세하면 하나님이 더 들어주신다. 그렇게 해서 금으로 헌금을 많이 해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약속받은 상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것을 아주 공격하는 것입니다. 17절요.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케 하는 성전이냐? 금이 더 크냐? 성전이 더 크냐? 성전이 더 크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금이 거룩해지지. 성전 없는데 다른 데 금은 아무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때 그렇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보다는 남편 월급 봉투를 사랑한다면 참 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이 중요하냐 남편 월급 봉투가 중요하냐. 남편이 더 중요하죠. 남편이 있으면 월급 봉투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남편보다 월급 봉투를 더 중하게 여기면 그러면 나중에 남편하고 헤어지면 월급 봉투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보다도 남편을 더 사랑해야 돼요. 남편을 잘 사랑하고 받들면 남편의 돈은 다 내끼 내끼고 내끼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더 사랑하면 나중에는 남편하고 의견이 불일치하게 되면 돈도 잃고 남편도 잃게 돼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금으로 만든 그러한 모든 기구가 중요하냐? 교회가 더 중요하냐? 이러면 교회가 더 중요하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기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우맹이요, 이 소경들이요,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주님 심판하는 것은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18절요.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괜찮다. 제단에 예물을 얹어놓고 난 다음 맹세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것도 또 자기들이 만든 희한한 전통입니다. 여러분 제단에 예물을 얹어놓을 때 제단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 더 중요하냐. 제단이 있기 때문에 예물이 거룩해지지 제단 없는 것이면 예물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단으로 맹세하면 그것이 더 중요하지.
예물로 맹세함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 교회나 서기관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들의 눈이 예물에 있지 제단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예물을 와서 갖다 바치면 그 예물을 나눠 먹으려고 그랬는지 그와 같은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절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그렇게 하는 제단이냐? 마땅하죠. 어느 것이 더 크냐? 예물이 더 크냐 제단이 더 크냐? 제단 없이 예물 얹어놓으면 그건 예물이 안 되죠.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더 중요하죠. 그러므로 21절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이 성전을 가지고 맹세하면 성전 안에 있는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22절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며,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라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거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하늘로 두고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괜찮지만 보좌를 두고 맹세하는 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늘로 맹세하면 하늘에 계신 보좌와 하나님을 다 더우려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러므로 앞뒤가 바뀐 이런 엉터리 같은 것을 가르치는 바리새 교회나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정죄하신 것입니다. 23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바리새 교인들은 철저하게 그들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11조 드릴 때 하나님께는 곡식은 11조 드려가 채소 11조 드리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리나 밀 그리고 포도나 감남 같은 이런 곡식류는 11조 드리되 채소류를 11조 드리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저했던지 하나님께서 명령도 안 한 이 박하나 회양이나 근처의 11조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11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데는 외부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법이 명령하는 이러한 행위는 중요히 여기지만 그 법의 정신인 의롭게 살고 자비롭게 살고 신실하게 사는 그 근본적인 인격적인 이것은 버려버렸습니다. 그는 의롭게 살지 않아요. 부정과 부패하고 그리고 자비를 가하지 않고 원수를 갚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신실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서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 의미 없어도 그 제단을 가지고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시설합니다. 이러므로 행동으로서의 주님께서 명령한 강령인 11조 같은 것은 철저히 지키지만은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가짐인 부정과 부패를 버리고 정의롭게 살고 미움을 갖지 말고 사랑으로 살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신실하게 사는 근본적인 이것은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11조도 꼭 드리고 율법의 정신인 의와 그리고 인과 신은 이것도 함께하라.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11조 필요 없다. 11조는 율법 시대에 있은 것인데 11조 필요 없다.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어떠한 한 다른 교파의 성도가 난 무지무지하게 공격했습니다. 11조 드리라 했다고요. 11조는 율법의 잔재고 이제는 오늘날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그러므로 11조 드릴 필요 없다 그러는데 참 그 사람은 마음에 탐욕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언제 주었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조는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싸움에 나가서 이기고 들어올 때 살렘과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니까 떡과 포도주를 받고 자기가 얻은 것 중에 일체의 11조를 멜기세덱에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이 영원히 있는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에게 그는 떡과 포도주를 받고 그 다음에 11조를 일쳐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400여 년 전에 이미 11조 받았습니다. 야곱이 집에서 쫓겨서 외아저씨 집으로 도망칠 때 그가 들에서 벼개를 하고 자고 깨어나서 하나님 계시를 받고 난 다음 그가 맹세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외아저씨 집에 갔다가 평안히 아비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 수입 중에 11조를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때부터 가르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신앙의 원조들이 11조를 실천했어요. 그것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법으로 이제는 규정을 했습니다. 전에는 법이 아니고 그냥 전통으로서 그들이 다 11조를 드렸는데 그 다음 이후는 법으로 하나님이 결정. 그렇기 때문에 율법 오기 전에 벌써 11조는 다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말씀하기를 11조도 부리지 마라. 11조도 바리새 교인들처럼 꼭 드려라. 그러나 율법에 있는 정신, 정의를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그리고 신실한 삶의 태도를 취하는 이 정신도 너희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 교인이나 서기관들은 이 신앙의 진실한 인격은 버리고 행위만 해야 됩니다. 외식만 하죠. 오늘날 사람들 말하기를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폐거나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달라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율법이 사람을 때려잡는 기구입니다. 역할이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고 사람들의 죄를 폭로하고 그리고 심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쫓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의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모든 화살을 다 맞아서 몸짓고 피를 흘려 죽고 율법의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충족하고 죄를 다 청산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율법의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로 변화된 것입니다. 율법이 심판의 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울. 율법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다 씻고 치장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이제는 역할이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심판한 칼이었으나 이제는 우리를 도와주는 거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며 어떠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율법을 안 지키면 멸망을 받았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율법의 거울을 비춰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역할이 달라졌지 율법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우리를 죽이는 율법이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를 도와주는 율법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읽지 않아요? 이미 율법이 철폐되고 필요가 없으면 왜 구약 성경 읽어요? 우리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 이러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명령도 하셨구나. 그럼 우리도 이런 명령을 최소한으로 지켜야 되겠구나. 제사의식은 할 필요 없습니다. 구약에. 여러 가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감사제, 제사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 읽을 때 그 제사는 할 필요 없이 읽을 때마다 이건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다. 짐승을 잡아 제물 드린 것은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우리 예수만 믿으면 이미 제사를 지낸 것이다. 감사해도. 그래서 제사의식은 예수님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마다 감사만 해요. 우리 보고 그냥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오라 했으면 곤란하겠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영원한 제물이 돼서 이거 다 해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구약 가르치는 윤리와 도덕적인 율법은 계명이 있잖아요. 계명은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는 것은 이거는 윤리와 도덕적인 법입니다. 이거는 그걸 안 지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막힙니다. 그러므로 그 우리죠. 그걸 읽고 이거는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렇게 살도록 애를 쓰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 된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는 아니고 그 우리입니다. 이러므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난 모든 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법대로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거나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은 이제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는 역할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더구나 예언서 같은 것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11조 바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소리 절대 듣지 마세요. 구약 성경에 있는 11조는 하나의 법입니다. 제사의식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11조는 계속 지켜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11조 가지고서 여러 뜯어서 여러 교회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11조가 안 돼요. 나라에서 세금 바칠 때 난 세금을 바치되 세무서에 바칠 필요 없다. 그만한 돈 가지고서 내가 불쌍한 사람 나누어도 주고 서울 지하철에 노숙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면 됐지 않느냐. 그럼 그건 세금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구제한 것이지. 세금은 세금 그 액수대로 국가에 헌납해야 되는 것처럼 11조는 반드시 하나님 성전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내 집에 양식이 있겠네. 그러나 하나님 성전은 다 똑같으니까 내가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오고 11조는 저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 나갑니다. 그게 왜 그게 안 되느냐? 자기 생각에는 거기는 교회도 약하고 불쌍하니까 그러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고 거기에 일체의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성천 아닙니까? 내가 몸된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먹는 거기에 11조를 내야 11조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을 떼는 곳에서 11조를 내어야 그게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 받지 않은 곳에 11조를 보내면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보내도 그것은 구제 헌금이 되는 것이지 11조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11조 도둑질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11조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1조 우리 것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에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했습니다.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 말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드려야 11조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돈을 내 마음대로 드리면 이건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가 크든 적든 그건 우리가 알아서 상관할 바 아니요. 내가 11조 드리는 곳에는 우리의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는 거기에서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찬 때는 그곳에 11조를 드려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11조를 받아서 온 천하 만국에 선교사를 보내고 하나님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적은 교회는 하나님이 적은 대로 11조를 받아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교회 운영을 하고 목사 봉급도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을 우리가 간섭하면 안 됩니다. 아, 교회가 크다, 교회가 적다. 그 하나님이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만드시고, 큰 교회는 하나님이 큰 교회로 만드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11조를 들어서 그것을 쓰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성찬되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11조를 드렸으면 그로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큰 교회를 세워서 여기에 당회가 있고, 당회에서는 또 재정위원회가 있고, 예산위원회가 있고, 예산을 짜가지고 재정위원회에서 그 재정을 예산대로 집행하는 거죠. 재정위원회에서 상리 도장 찍고 그러는 거죠. 목사가 돈에 맛을 들여놓으면 그 다음 목회는 안 돼요. 목사는 돈에 손대지 말아요. 돈은 다 그 관리는 장로님들이 하게 하고,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전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은. 그래서 뭐 월급을 적게 주면 적게 준 대로 살고, 많이 주면 많이 준 대로 살고, 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 대로 살지, 그게 억지로 손을 떼었다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24절이요.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것. 야, 주님이 강한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약대를 삼킨다. 약대 크잖아요. 하루살이는 요거 조그마한 벌레들 요렇게 날라니까, 여러분 시골에 가면 하루살이들이 모여서 뛰고 이래 올라갔다 그 날아요. 그럼 내가 보면 내가 아무리 까불어 싸도 하루만 지나면 다 죽어버린대. 하루 만에 죽을 게 뭘 그렇게 까부냐. 그런데 주님이 강하게 말한 것은 요런 하루살이는 다 보고서 요거 잘못했다 저거했다 걸러내면서 약대는 막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그것은 자기가 부정부패를 할 때는 막 하나님의 돈이고 사람 돈이고 막 굴지한 걸 그대로 삼키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단돈 일전 쓴 것조차도 전부 다 따지고 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막 약대까지 삼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되는 요 하루살이까지 삼킵니다. 이건 마치 한 가정의 남편이 월급 받아서 자기는 그냥 막 친구들 나서 막 술 다 해, 자, 먹자 하면서 그 부인이 나가서 애들 신발 사주고 화장품 좀 산 것은 가계부 내놓으라 해서 어디서 이 돈을 썼냐? 지금 이 IMF인데 어디에 감히 새로운 신발을 사주고 화장품은 무슨 화장품이냐? 이 옷은 어디서 사냐? 쥐는 나가서 하루 저녁에 그냥 막 월급 밤을 내리 술로서 날려버리고 섰다 앉았다 하면서 도박했다 날려버리고, 그래도 자기는 취해볶음적으로 까딱 없으면서 부인이나 자식들이 사는 데 대해서는 하루살이까지 이렇게 들치는 그런 사나이 대장부도 많이 있어요. 그와 꼭 같은 겁니다. 자기는 서기관이나 바리새 교인들 자기들이 하는 것은 부정부패를 하는데 그냥 약대 같은 물것도 막 꿀꺽 삼키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하루살이 같이 적은 것도 잘못하면 그것 따위 일이 걸러내는 그러한 위선자.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잘못하면서 남의 잘못은 조그만 것이라도 다 들추는데,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자꾸만, 이거 티 끄집어 내자. 자기는 이게 대들보를 떼어 갖다 얹어놓고 있어.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잘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조그만 잘못도 용서하지 않고 그걸 전부 파헤치는 이러한 위선자, 이걸 주님께서 신랄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자, 오늘만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그럼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될 것은 위선자가 되지 말자,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죄인이 되자.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으니까요. 정직한 죄인이 되자.
죄 짓더라도 우리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용서받는데, 자기를 타당화하고 남 때문에 죄를 덮어 씌우는 위선자가 되지 말자. 우리는 깨어진 정직한 죄인이 되자.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꼭 11조 드리는 것 계속하고, 그와 함께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를 동시에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자비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거짓이 없는 참된 신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 가르치시면, 이런 것을 기억하고 우리 회개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 아버지의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선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보시고 긍휼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앞에서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처럼, 서기관처럼 위선자가 되지 말게 하여